앞서 상호 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오늘 이승현 부회장님께서는 세계 1등 TV주요 이승현의 까르까르마 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강의에 앞서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부회장님께서는요,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미동맹재단 부회장이시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주식회사 임팩코리아 대표이사이십니다. 시상 경력으로는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조선일보 선정 2022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을 수상하셨으며 이외에도 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십니다. 저서로는 2020 세계를 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 실패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 1등 TV의 주역 이승현을 아시나요?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신 이승현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걸 하면 됩니다. 좀 하나씩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승현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한 10분이나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회장님 보고 오늘 그냥 행사를 다음으로 연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또 한 번 다시 우리 조계사에 참 조계사 신도님들의 그 힘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부처님의 그 큰 원력을 오늘 또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김의정 회장님께서 아침 일찍 대구 가셔가지고 강의를 2시간을 하시고 또 서울에 오셔서 또 하시고 또 우리 회의 참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녁에 다시 이렇게 저 강의하는데 오셔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의정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의정 회장님은 우리나라 불교 발전에 평생을 바쳐오셨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라든지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또 평생을 이렇게 공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조계사 신도의 우리 전국 불자회 회장님도 하시다가 또 우리 조계사 지금 신도의 회장님 하시고 또 여성 불자회 회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또 회장님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떨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잘 안 되네 보니까 이게. 네, 오늘은 제목이 카르마 경영 이래 가지고 좀 굉장히 아마 생소할 것 같았는데 실제는 제가 불자로서 살아오는 그 과정, 그런 걸 같이 그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늘날 여기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뭐 과거는 여자 관계 그런 과거가 아니고 제 살아온 과거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쭉 다녔던 뭐 우리나라 외의 그 주요 절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그 절을 성지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불교 그리고 제가 좀 건방집니다만은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평상시 제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책은 작년에 제가 이제 발간을 했는데 혹시 이 책 아시는 분 계세요? 이승현을 아시나요? 자 뒤에 한 분 아신다는데 제가 책을 다 드리면 또 이게 문제도 된다고 그래서
한 10곳만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회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음에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러면 교보문고나 이런 데 아마 한 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생겼죠? 박수 한번 치셔야죠 이럴 때. 네, 다음. 예, 이승현은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1등 TV의 주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니 잘 아시죠? 그 천하의 소니를 넘은 한국인. 두 번째는 GPS 안테나 세계 1등 기업 경영자. 여러분들이 쓰는 그 휴대전화라든지 뭐 그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선이기 때문에 안테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인 초인류 대한민국을 꿈꾸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고요. 지금 현재 임팩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20년 근무했습니다. 다음. 주요 활동단체는 조금 전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미동맹재단 부회장, 그리고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2번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글로벌위기 극복 특별위원장,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신도의 부회장입니다. 다음. 제가 이제 그 2번 했던 한국외국기업협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인텔이라든지 또 자동차에서 GM, 또 모든 외국 기업의 그 경제단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 있을 때는 경제 5단체였는데 이제는 나라가 좀 살만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총 17,000개 회사가 회원사로 되어 있고 설립은 197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수출의 21%를 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기업 이러면 여기 와서 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공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생산해서 한국에도 팔지만 대부분 세계 전체에 갖다 파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1%를 담당하고 있는 엄청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7%입니다. 제가 회장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 유치 활동이라든지 또 그 한국에서 난 이익금을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다시 한국에 투자하면 혜택을 주겠다 해서 국회하고 이야기해서 법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공장을 완전히 그냥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하루만 폐쇄시켜도 몇조 원의 손실이 납니다. 이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무식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국회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전체를 문 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 난 부분만 하도록 또 그렇게 법을 만들어주고 각종 규제 개선 활동이라든지 청년 취업 활동도 많이 해줬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무역협회입니다. 무역협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코엑스에 보면 큰 건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코엑스 전체가 무역협회 땅인데 이게 1946년에 만들어졌고 회원사는 74,000개 회원사입니다. 그래서 무역협회는 이제 우리나라 무역의 천병으로서 우리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이 해외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저희들이 6월 달에 대비경제 사절단으로 같이 가서 상원의원 3분, 하원의원 5분, 그리고 백악관에도 가서 참모진도 만나가지고 저희들 활동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빌 헤가티 상원의원하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고,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영킴 하원의원입니다. 그 친정이 인천이고 한국 분인데 지금 요번에 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6.25 전쟁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전사하신 미군들 그 추모의 벽을 워싱턴에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개막식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는 이제 한미동맹재단에 또 발을 들이고 있는데, 한미동맹재단은 한국에 와서 근무하다가 간 미군들, 주한미군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350만 명이
6.25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50만 명이 왔다 간 겁니다. 그럼 이게 네 분만 하더라도 1,400만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가 되겠습니까? 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잘 해주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좀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한미동맹재단이고, 이 부분은 그 지난 6월달에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윌리엄 웨버 대령이라고, 이분은 이제 6.25 때 원주에서 전투를 하시다가 소위로 오셔가지고 오른팔하고 오른발을 다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전쟁의 부상을 입고. 그래서 미국 역사상 독립전쟁 이후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은 분이 대령까지 올라간 것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달에 세상을 뜨셨고, 또 6월 달에 이제 안장식을 했는데, 이분이 그 주미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접니다. 유족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미 육군성 장관, 그리고 미국 공군 참모총장하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만났고, 이 애널리 여사는 그 미망인인데,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 윌리엄 대령이 잊혀진 6.25를 다시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 엄청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에 대한 이제 그런 동상도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한국에서 많이 할 겁니다. 다음. 여기는 뭐 종교 활동인데, 지금 종정 스님, 성파 스님을 속리산 성불사에서 그때 뵙고 사진을 찍은 거고, 지난번에 우리 진우 원장 스님 취임식 때 제가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꼭 우리 종단을 내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전주시 42대 손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종묘대제 초원관을 제가 그 봉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그 파시족 정종대왕의 큰아들이 되겠는데, 그게 제가 또 종관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 이분 혹시 아십니까? 이수성 국무총리님이십니다. 그 집에 갔었는데 저 손을 너무나 꽉 잡고 이렇게 그 사진을 꼭 찍다고 그래서 그 총리님 그 집에 여기 큰 사자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꼭 사진 찍으라고 내보고 해서 찍은 거고, 요 부분은 이제 김종인 그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상임 정부위원 취임할 때 임명장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제 그 후배들, 고려대학교 경영대생들, 보통 1학년들 들어오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특강을 해주는데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가면은 그 무료 급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기독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몸담고 있는 외국기업협회 회장 때 제가 몇 번 가서 그 배식도 해주고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아시겠지만 탁골공원에 원각사 그 손보살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좀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혹시 기회 되시면 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작년 1월 11일 날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의 저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 너무나 내용이 세가지고 제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막 서슬퍼럴 때, 제가 이 청와대 행사를 할 때 여기 이제 대통령이고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 옆에 서야 되는데, 제가 그냥 꼬장 부린다고 요 옆에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 되시면 요 조선일보 들어가시면 요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작년 4월 달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서울시장에 한번 나가서 정말 서울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2020년 그때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는 날, 그날 제가 저게 경상남도 산청에 가가지고 남명 조식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태계 유양 선생님하고 이게 쌍벽을 이루시는
그 큰 어르신인데 그 상천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그 좀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오세훈 시장이고 요 조은희 씨고 요 나경원 씨입니다. 요 김종인 박사고 요 정진석 지금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엔트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준비가 덜 돼가지고 오세훈 씨한테 제가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그 세계 1등 TV를 만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거 뭐 잘 아시죠? 이건희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일본에 제가 주재할 때 오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셨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일본에 진출한 지 50년이 돼 가는데도 삼성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키하바라 있죠. 일본 가면은 전자법석 막 사고 코끼리 법석 사가온 것이 아키하바라인데 거기 가면 삼성 제품은 없습니다. 팔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제가 그날 좀 기분 좋게 해드렸는지 기분이 한 2시간 계시다 가시고 그래 사진 찍자 이래가 찍는데 제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관리본부에 있었고요. 제가 감사를 한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경하고 오사카 주재원을 했고 사업기획 및 마케팅 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자동차를 할 때 또 제가 강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21세기 기획단에서 동경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기술 도입 총괄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건희 회장님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한 게 제가 오사카 갔을 때 한 겁니다. 그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와 마누라 빼라고 했습니까? 이러니까 마누라를 바꾸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누라하고 처자식은 놔두고 나머지 다 바꿔라 한 겁니다. 다음. 그리고 그때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저한테 이제 신규 사업팀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삼성 브랜드를 최고로 올려봐라 이제 이래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뭘 했냐면 이게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까마득한 이야기가 아니라 22년 전에는 지금 여러분들 홈쇼핑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없었습니다. 그 전자상거래라는 게 세상에 없었습니다. 처음 나온 거를 제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일본에서 삼성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런 이 유통점들 있죠. 한국으로 치면 뭐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큰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삼성 브랜드를 올릴 수도 없고 그 좋은 삼성 제품을 제대로 팔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테레비 겸용 그 LCD 모니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14인치짜리 지금은 뭐 10만 원도 채 안 하는 거를 140만 원을 주고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했고 그 최고급 이미지로 하는 걸로 이제 승부를 걸어서 2000년 3월 원래 3월 1일 날 그걸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제품이 오지를 못해가지고 3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일본의 TV 도쿄 최인기 프로그램이 월드 비즈니스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그 당시 아나운서인데 굉장히 예쁘죠. 이분이 지금까지 일본 그 앵커 중에서 가장 미인이랍니다. 이분이 이제 제 그거를 톱뉴스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일본이 뭐. 그래서 그날 제가 아주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뜨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분의 멘트가 한국의 파워, 삼성의 위협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LCD 이러면은 샤프가 세계 1등이었거든요. 일본의 전자제품 본고장에 삼성이 와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엄청난 반응이 왔고 여기 제 인터뷰 장면입니다. 여기 22년 전 저 모습입니다. 되게 풋풋하죠?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뭐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부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광고인데 이게 첫날 이제 그 오픈하기 하루 전날 광고고 이게 당일날 광고인데 이 광고 하나가 경제신문 한 면에 이제 칼라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3억짜리입니다.
그 3억이 6억을 쓰는 겁니다.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네, 다음. 그리고 이제 삼성이 그 리더십을 잡을 수 있는 것은 CES라는 것은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고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1월달에 시행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40인치를, 그 당시에는 LCD는 작은 거는 되는데 큰 게 안 된다 해서 그 한 걸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세계 최초로 40인치를 하면서 기회 선점을 하게 됐고, 삼성 그룹에서 이거를 그룹 차원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2003년도에 SBS에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LCD TV하고 그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브라운관 TV 있죠. 그거를 비교해서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거는 그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성견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그 해외 가면 공항 카트에 삼성 마크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신 거예요, 회장님이. 그리고 지역 전문가라고 해서 1년 동안 세계 각지에 보내서 그 지역을 공부하고 어학을 배우게 한 그런 제도를 했었고, 그리고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때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올림픽의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이 아니라 질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해라. 또 이 제일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서양인하고 일본 사람 앞에 기죽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어요. 기죽으면 안 된다요. 이게 이제 오늘날 삼성이 세계 1등에 대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예.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네. 그래서 삼성은 지금 18년 연속,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210억 불,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입니다. 다음.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저희 회사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이 안테나 세계 시장 60% 점유해서 왔는데, 저희 회사는 한 매출은 한 2억 불 정도 되고 직원 한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 해외 거점입니다. 다음. 저희들은 크게 이렇게 아주 작은 그 세라믹 반도체하고 안테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모든 이런 제품에는 저희들끼리 들어가는데, 주 경쟁은 일본 회사하고 유럽 회사입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안테나인데, 이 칩 안테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집에 삼성 TV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리모컨하고 텔레비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안테나는 100% 제 회사 겁니다. 그리고 LG의 그 노트북 그램 있죠, 그램. 거기에 들어가는 안테나도 저희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쭉 다니면서 그 사진이 남겨놓은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팔, 그 우리 불교 성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샤와 얌부나트 사원인데 2000년 전에 창건이 됐고 세계문화유산이고 네팔의 불교 성지입니다. 제가 이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다고 갔다가 그래도 여기에 불교 사원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들렸던 곳입니다. 다음. 제가 네팔에 가서 이제 느낀 건데 너무나 척박하지 않습니까? 정말 척박하고 살기 힘든 곳인데도 전부 이렇게 만다라를 이렇게 다 걸어놨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만다라가 다 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만다라. 그 우리 삶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림 한 장에다 다 그려놨어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뭐 네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게 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을 다 이렇게 모시고 있었고, 산에도, 그 깊은 산에도 돌에다가 옴마니 밤매옴을 이렇게 다 각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호텔이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옴마니 밤매옴 음악 그것만 다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부처님의 힘을 그렇게 자기들은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중국 그 운남성에 있는 송찬님사인데 이게 이제 작은 포탈라 궁전이다 이래가지고 여기 갔었습니다. 근데 5세 달라이라마님께서 창건을 하셨고 1681년에 이제 창건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일본인데 일본은 여러분들은 아마 고야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오사카를 가게 되면 간사이 공항에 내리면 거기가 와카야마현입니다. 거기 이제 고야산이 일본에서 가장 그 산세가 좋은 산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묘도 많이 쓰지만 이 공고부지라고 하는 금강봉사 이 절을 거기 이제 모시고 있는데 이 절은 12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뭐 일설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 그걸 기리기 위해서 창건했다고 합니다. 그 창건주는 홍법대사님입니다. 홍법대사님. 그래서 이 본당이고 그 주변에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혹시 일본 오사카 가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일본 그 시곡구 성지순례 여러분들 뭐 들어봤을 겁니다. 오헬리 1200km인데 88개 사찰을 이렇게 순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례 복장이 홍법 대사님의 그 이제 그 복장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시고 나무 지팡이를 짚고 갓을 쓰고 이 밑에는 이렇게 탁 그 이렇게 재물고 하는데 마침 제가 갔을 때 순례단이 그 이제 또 어떤 사찰을 들리고 있고 저는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한 5군데는 제가 이제 하고 다는 못 돌았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그 우리가 잘 아시죠? 봉정암 네사리탕 겨울에 찍은 거고 이 그 봉정암 옆에 있는 바위산인데 참 부처님 같이 이렇게 생겼죠. 이 밤에 찍은 겁니다. 네. 다음. 자, 이거는 작년 가을에 제가 조금 뭐 나름대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오세암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오세암 이제 동자승이 성불하신 거기서 이제 막 108배도 하고 막 혼자서 좀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고개를 올라가는데 이렇게 햇살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석가모니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석가모니 불을 막 영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주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도량 중에 그 보문사 여기는 제가 가면 꼭 108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아시죠? 그 연주암 그죠? 그리고 홍련암 이제 남해 보리암입니다. 예, 다음. 제가 울릉도를 갔는데 울릉도에도 성불사라고 이렇게 절을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참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간월도에 간월암 잘 아시죠? 그 망공 스님이 그 스승님이신 경호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한 절인데 그 전에는 갈 때는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가니까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주도 법계사, 법화사. 예, 다음. 여기는 이제 영광에 있는 우리나라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례 사성암. 구례 사성암도 제가 한 번씩 자주 가고 하는 곳입니다. 다음.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칠암자 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계사는 지리산을 가면 항상 그 경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법계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이 혹시 도소람 가보신 분 계세요? 지리산? 그래요? 지리산 도소람. 오, 어땠습니까? 그 들어가 보셨어요? 저 스님 계시는 방에? 제가 이제 그 스님이 아침에 어디 출타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하루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까 제가 막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기가 세가지고. 진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아마 스님인 것 같는데, 근데 여기는 일반 그 개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다시 가려고 하는 곳이고, 상무주암 아시죠? 그죠? 지리산의 상무주암.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 더 이상 좋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여기는 그 해남 대흥사 뒤에 있는 대륜산에 있는 북미르감입니다. 남미르감도 있는데 북미르감에 가면은
이 보살, 이게 큰 보살이 계십니다. 이 국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가면 1200년 된 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그 통도사. 근데 제가 백운함을 11월 1일 날 제가 이제 그 울산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통도사 위에 그렇게 그 높은 곳에 암자가 있는 걸 제가 그동안에 몰랐었는데 백운함을 다녀왔고요.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갓바이고 이제 상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거 어딥니까? 가장 아름다운 절, 저기 청량사입니다. 청량사. 우리 주지 스님이 계시는 거. 자, 박수 한번 치시죠. 다음. 이 야경을 제가 찍은 건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다음. 이거 좀 아부하려고 사실은 내가 일부러 넣은 건데 주지 스님이 안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 고향인 그 땅끝 마을 달마산이 있습니다. 달마산이라는 게 그 달마대사님의 그 달마 한자를 그대로 씁니다. 거기에 여기가 이제 도소람인데 하도 기가 세가지고 이게 절을 지어놓으면 불이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러다가 지금 법조 스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별 탈 없이 잘 걸어 계십니다. 제가 이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스님 불사를 좀 많이 하시죠 했더만은 첫 마디가 암자는 암자다워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그걸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참 제 마음에 와가지고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들립니다.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수행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저 어릴 때 보시면 잘생겼죠? 박수 한번 쳐보시죠. 이게 제가 태어난 그 성의 어령동 한자 이름도 특이하시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가 등대가 있고 여기가 마을이고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랑이라는 영화 아시죠? 울돌목 그리고 복일도 아시죠?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땅끝 마을에서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육지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조상님이 뭐 하려고 해남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세상에 이 섬까지 들어갔는지 제가 정말 말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는 말합니다. 우리 고조부님이 들어가셨어요. 여기. 다음. 이 사진을 이제 제가 일각대선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송강사 방장하셨던 효봉스님을 아시죠? 효봉스님의 두 번째 상자가 되겠습니다. 큰 상자는 구산스님이고 두 번째 스님이 해강 일각스님이신데 1964년 충무용화사 주지로 계실 때 여기 조그만 여자가 있죠.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집 보살입니다. 오늘 여기에 같이 안 데리고 온다고 지금 막 화가 엄청 나가 있습니다. 근데 1964년에 이제 우리 보살이고 또 우연찮게 20년 후에 1984년 우리 아들입니다. 지금 40살이 된 의사인데 그 같은 스님입니다. 일각스님이. 일각스님은 어떤 분이냐? 평안남도 출신인데 이제 동국대학을 졸업하시고 칠불사로 이제 그 들어가셔서 해인사 통도사에 계시다가 충무 미래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용화사 주지 스님으로 24년간을 이렇게 주석하셨고 또 송강사 주지 스님으로 계시다가 조계총림 송강사 3대 4대 방장을 하시고 근데 너무 빨리 입적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그때 큰 어르신이 되겠죠. 우리 이제 여기는 처갓집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이제 일각스님이 일체유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 결혼할 때 이거 하고 반야신경을 병풍으로 이렇게 다 써주셨는데 제가 제 회사 사무실 제 자리에서 찍은 겁니다. 그냥 제가 항상 이렇게 사무실 걸어놓고 이게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딱 40년이 됐네요. 40년이 된 건데 저희 사무실에 걸어놓고 항상 힘들 때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그 집안은 정조모님부터 불자신데 그 이유가 우리 정조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애동목을 딱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조모님께서 그
후초를 드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할머니를 다시 또 하나 들라야지. 그러다 대 끊기면 야노 이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으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계속 그 대흥사라든지 미왕사 여기를 계속 다니셨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할머니가 아들을 3명을 낳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할머니도 계속 또 절에 다니시고 이게서 저희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불교 부분이 돼 있고 또 저희 장인 장모 우리 장인 장모는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불경을 하십니다. 장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지금 97살인데 지금도 경을 읽고 매일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고 지금도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연은 우리 일각 대선사님하고 이제 인연이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삼성을 그만두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부처님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일각 대선사님께서 주시고 간 책들을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놨더라고요. 보니까 노랗게 된 거를 그걸 제가 이제 꺼내 읽고 했는데 해인사 가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진짜 108배를 한번 한 겁니다. 했는데 한 60배 정도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막 그 경상도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제가 절하는데 보니까 아줌마들 엉덩이에 대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눈물이 그래 나더라고요. 그때. 해인사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진정으로 108배를 하면서 108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그동안에 까불었구나. 이제 그런 그 반성을 하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하동 칠성사로 갑니다. 그 여러분 섬진강 아시죠? 그죠? 그걸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이렇게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그 차 운전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너무 개운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성철 스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3000배를 꼭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 하고 또 망울사 춘성 스님이 되게 좀 그 세시다고 그래서 망울사 가서 하고 해서 또 하동 칠성사에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럼 칠성사는 이제 누구냐? 이 단제 자경 주지 스님이신데 이분이 그 일각 대선사님의 상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독하신 분이냐면 이 손가락 4개를 소지공양을 하신 분입니다. 토굴에 3년간 계셨고 손가락 3개를 소지할 정도면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지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스님은 안 됐지만 꼭 스님이 하시는 그대로를 제가 3년 동안 집에서 계속 아침에 애불문부터 시작해서 발음문, 반야신경, 천수경, 건강경 그리고 108배까지를 합니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거 한 3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불경 공부도 했지만 사경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경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 글 읽기도 어렵더라고요. 사경 내용이. 그리고 이제 봉정암에 제가 올라가서 108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정조 할머니가 이게 내가 정조 할머니한테 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조 할머니를 사실은 제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밤에 막 108배를 하는데 그 정조 할머니한테 제가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집에 오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가 있구나.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음. 이 절이 이제 하동에 있는 그 칠성사입니다. 여러분 토지 마을 아시죠? 그죠? 거기가 막 하동 악양면이라고 어머니 자궁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해서 엄청나게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조금 사람이 한 3년 정도 불교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이제 스님들이 이래 보고 그러면 실망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때 고민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최인호 씨가 길 없는 길이라는 그 장편 소설을 씁니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이제 참 아주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제가 한번 다 다녀봤어요. 왜 그 스님은 그렇게 파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신도분 딸하고 그 천장암이라고 있습니다. 서산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불륜이 되셨는데 그걸 못 잊어. 이제 그분이 어리굴젓 그 부잣집으로 이제 시집을 갔는데 못 잊어서 어리굴젓집의 모습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수장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결박해서 소금 창고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를 소금 장서가 와서 발견해가지고 구해주신 경허스님. 경허스님은 정말 우리가 꼭 한번 공부를 해야 될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차피 스님도 사람인데 내가 너무 좀 이렇게 건방져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생활 불교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때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 주요 법문들은 제가 USB에 담아서 차에도 가지고 다니면서도 시간 남을 때 듣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능한 저는 혼자서 좀 많이 걸어 다녔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명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당 보면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저는 기업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항상 저는 관세음 보살을 그냥 꼭 3번을 막 염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아주 뭔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혼자서 관세음 보살 3번만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 성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혼자서 막 이렇게 산길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축원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제 소원 성취를 해주시면 제가 그래서 얻어진 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보시한 것보다는 한 10배 이상으로 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어떤 그런 의무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다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법보시 제가 이분을 가장 이제 존경합니다. 기업인으로서 이 불교 이분은 스님이 되신 분입니다.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시라고 여러분 우장춘 박사 아시죠? 씨 없는 수박 그분의 사이예요. 근데 규슈에서 태어나가지고 원래 야쿠자가 되려고 하다가 교세라라고 하는 회사에 가서 당대에 자기가 일본 최고의 회사를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스님이 되셨어요. 근데 주지 스님께서 당신은 일상생활을 해도 되니까 그냥 스님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카르마 경영인데 제가 이거는 한 1,500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선물을 한 건데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없어서 2권밖에 못 사봤어요. 중고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해월 회장님하고 우리 성의 이거 회장님을 이제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잠깐만.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이제 일체유의법, 영몽한포연, 여로용여전, 응작여시간.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 제가 이렇게 금강경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지만 요 부분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꼭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제 고향에다가 해수열에 가는 부처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밭인데 요 위가 등대예요. 이게 바로 밑이가 마을입니다. 마을 바로 붙어 있는 이게 우리 이제 조상님이 이제 준 땅인데 우리 큰 형님께서 내보고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 이름으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해수 가는 부처님 여기 모시고 이렇게 참 예쁘시죠, 그죠? 그래서 이름은 당제산 여의암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등록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노력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냥 같이 한번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남북이 갈라져 있고 또 동서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또 알다시피 보수하고 또 진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종교 간에 또 갈등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갈등, 세대 간 갈등
거기다가 요즘은 성별 간 갈등까지 생겨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봉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일로 항상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화합하는데 좀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금방 기도가 돌아서서 가지고 또 이렇게 너는 그렇지 않냐 나는 그렇다 이러는데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정말 성불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이게 원철 스님 혹시 아십니까? 원철 스님이 그 책을 제목으로 이걸 쓴 건데 이 뭐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사람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40년을 살아오면 자기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하나가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도 말을 좀 실수를 해서 혼난 적이 많았습니다만은 이게 화살은 몸에 상처를 내지만 말은 영혼의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글은 종이에 쓰는 언어지만 말은 이렇게 허공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전용록 씨가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그러잖아요. 지우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화를 내지 말자 이겁니다. 이제 우리 보살에 얘기 안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보살은 뭐 어릴 때부터 귀하게 커서 그런지 저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 비교하는 데서 항상 이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 집은 저러는데 왜 안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럼 그 집에 가 살아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욕심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래 보니까 가장 화나게 하는 게 뭘까? 내가 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게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내한테 너무 이런 걸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화가 나더라도 또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이틀.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저렇게 화를 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은 내한테 있더라.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그 화를 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일본 분들이 참 내가 일본 분한테 이것도 배운 건데 이게 막 회의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싸우면 장사의 신이 도망가니까 큰 소리 내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 말을 정말로 귀담아 듣고 지금 절대 우리 뭐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요. 화를 내면 좋은 그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의 세수인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세수 한 2번은 하시죠. 그죠? 아침에는 물론 하고 저녁에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혼의 세수는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근데 평상시에 앉아 계시면 내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딱 불경을 외운다든지 명상을 하면 온갖 생각들이 이게 다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잡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가지고 정자하고 1분만이라도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매일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매일 아침에 합니다. 근데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 되면 새소리도 들리고 문 열어놓으면 찬 공기, 좋은 공기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죠? 그분도 미국에다가 방 하나를 깨끗하게 해서 매일 참선을 했답니다. 참선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시주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스님이 뭐 술도 드시고 뭐 고기도 드신다는데 그 시주를 왜 하느냐 막 그럽니다. 그 저는 이제 이럽니다. 시주를 하는 것은 스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드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죠? 이 절은 저는 참 우리나라에 이 절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탱하고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남쪽에는 새벽 3시에 아침 예불을 시작하고 이게 좀 추운 데는 4시에 합니다.
매일 아침 전국에 일제히 그 불공을 드립니다. 그죠? 스님들이 일어나셔가지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가 또 크게 그 감명을 받았던 게 무명의 영가를 청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 잘 되라고 또 빌어주고 그걸 어느 절이나 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은 불교의 힘이다. 저는 뭐 이렇게 그래서 저를 사실은 기독교로 스카우트 하려고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자께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하겠는데 저 개종은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이 치유센터입니다. 치유. 그냥 딱 절에만 가면 벌써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교회나 성당에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절에는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나라가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걸 하는 거예요. 절이 지금. 그래서 우리 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누구든지 또 출입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저는 이 자연 공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가 있으면 그 자연을 보고 또 그걸 봄으로 인해서 모든 공부가 떠오릅니다. 이 어딘 줄 혹시 아십니까? 여기 통도사 뒤에 있는 서우남입니다. 지금 종정 스님이 여기 계십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뭐 불교대학 동문회라서 오늘 제가 조금 이걸 이제 넣었는데 초발심 이제 불자님들은 제가 이제 정경험을 해보니까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근데 기초가 튼튼하려면 이 모든 경전은 몇 번을 읽어야 돼요. 한 10번 읽어가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거의 한 1000번을 읽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 이게 뭔가 좀 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365번은 읽어야 뭐가 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그 선사님들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읽어보면 굉장한 많은 걸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굳건하고 그래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또 그냥 던져버리고 또 교회도 가보고 또 성당에도 가고 막 이래 됩니다. 아니면 그냥 필요 없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한글 반야신경 이래 하고 또 한글 건강경도 있지만 그거 말고 번역 이렇게 전문가들이 번역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걸 참 잘합니다. 일본은 아주 자세하게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한국이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 뜻을 알고 이래 하면 좋습니다. 특히 또 영가천도하는 그 법문도 내용을 참 보면 슬프고 되게 슬프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지극하고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뭐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와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이게 기도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겁니다. 예,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지극한 마음을 하고 우리 가족 내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항상 좀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내 아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고 또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타일치 성불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금강경이 얼마나 좋은 그 경전입니까? 그죠? 수천 미터 아래로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그 바위를 뚫는다고 하는 그렇게 훌륭한 경전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일본 교토 청불동 절복도에 있는 일우라고 하는 이 글자인데 이 글은 7세기에 그러니까 600년대에 사이조 대사가 이 불교를 배운 학생들한테 그때도 불교 배운 학생들이 그 일본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신 일우랍니다. 그러니까 한 구석을 비추라. 한 사람이 노력하면 그것이 그 구석에서 빛날 것이고 주변이 영향받아 또 그 사람이 구석을 비추면 온 세상이 밝아진다. 등 하나가 구석을 비추고 만 개의 등이 나라를 비춘다. 그래서 1등 조국, 만등 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자들의 마음이면 그게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일우, 그죠? 일우.
우리나라 스님은 아니지만 너무나 훌륭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저는 불교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을 하면 제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8배만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중간에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3000배를 한번 해보시면요 또 다릅니다. 10,000배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절을 하시면 이게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능한 혼자서 가십시오. 여러 사람을 가가지고요 막 깔깔거리고 막 이야기해보면 그 절을 그 사찰에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순례할 때는 같이 가지만 또 가능한 한 혼자서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많이 걷고 큰 산을 찾아가시는 것들, 큰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해야 큰 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참선을 하면 이 잠재 능력을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하나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 근데 혹시 온각 도량 하처 현금 색사 즉시 이 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오, 역시 박수 한번 치세요. 예. 우리 불자의 부여. 이게 이제 온각 도량 하처 행복한 세상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 앞에 분 그 건물에 현금 생사 즉시 당신의 생사 당신이 발 딛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곳이다 이렇게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 여러분이 있는 이 조계산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서울 이 대한민국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불교가 우리 모두를 가장 힘차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